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6장은 이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뭐가 문제냐?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할 때 불행해진다. 이게 지난주에 제목이었어요. 돈을 사랑했다가 불행해진 사람들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한 4개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돈을 사랑했다가 부자는 됐는데 불행해진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2가지가 오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런 겁니다.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명예도 얻었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오늘 표현해 보니까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가졌대요.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부귀영화, 그죠? 부귀영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귀한 몸이 되어서 명예를 갖게 돼서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널리 빛이 나고 그리고 전해지는 사람 이야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도자가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얘기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부자 하면 세계 최고 부자가 현재 바뀌었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최고 부자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세계 1, 2, 3위를 지금 다투고 있죠. 우리들도 그렇게 부자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이름이 기억나듯이 지금 이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유명한 부자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마 누릴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그런 명예와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빴을 거예요.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의 그 비극적인 말로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지만 한 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걸 보니까 이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만큼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의 그 재산을 자기는 누리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렸대요.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그런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아들에게, 딸에게, 그나마 그래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래도 이런 억울함과 이런 안타까움은 없을 텐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물려주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 재산이 어떻게 됐냐? 여러 사람들, 엄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재산이 분산되고 쪼개지는 그 과정이 참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불행한 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완곡한 표현이고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아주 악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 재산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별의별 아마 막장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주 차마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일들이 이 부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 전 영화도 봤는데 영화가 제가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노인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정말 그 한 사람이 과연 이 거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낚시로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육지로 오는데 육지로 오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상어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육지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 큰 물고기에 그 가시만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그 작품이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한 그러한 결말이죠. 마치 지금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첫 번째 부자와 달라요. 이 사람은요, 자녀 복도 받았고요, 재물 복도 받았고요, 심지어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한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벌써 두 번째 이 부자는 자녀가 몇 명이래요? 100명. 거의 정려광이죠. 첫 번째 부자와 완전히 다른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100명이라는 것은 뭐 정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많은 첩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많은 그러한 첩을 들일 만큼 어떤 사람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하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녀에 대한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은 당연한 거죠. 이 세 개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죠. 뭐 우리 시대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복을 다 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비극적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는요, 아마도 그렇게 많은 그런 첩을 품고 살고 그 많은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많은 더 예쁜 여자들을 막 탐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살려고 했던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이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의 돈이 들든지 막 상관없이 막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은 장수의 복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번째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안장되지 못했다. 여러분, 부자가 장례 비용이 없어서 안정되지 못했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자녀가 100명이나 있었고 아마 엄청난 부인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간에 이 유산 상속 문제로 아마 치열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남매만 돼도, 4형제만 돼도 이 부모의 그 재산 유산 상속 때문에 엄청난 지금 소송이 걸리고 그 형제가 가족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지금 생각지 않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장례는 뒷전이고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까 제대로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는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과 가족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형제들과 다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형제들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저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을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장남이라고, 저 장남입니다. 장남이라고 더 주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더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서운하지 않도록 잘 나눠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그런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제대로 장례도 받지 못하고 애도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두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낙태됐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거,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 이 두 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표현해 보니까 여러분, 천년 갑절을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오래오래 100살, 120살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의 모든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한 건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일반인들은 구경할 수도 없는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집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정말 부자들은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딱 있어가지고 일반 우리의 이런 산소보다 15배나 높은 밀도의 산소를 집에서 숨쉬고 산다면서요? 살아보셨어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이런 물을 먹는다네요. 남극 빙하를 녹여서 공수해온 물. 이게 스발바르디라고 하는 물이거든요. 이름도 참 희한해요. 근데 이 물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않으시는 분들은 먹은 줄 알 거예요. 이 한 병의 물이 14만 원이래요. 다들 안 먹어봤구나. 그리고 호텔의 셰프가 전속 요리사가 되어서 최고급 요리를 매 끼마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욕구가 채워진다고 행복해질까요? 욕구를 채우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욕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내가 결핍이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요, 실존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인간은 숙명적으로요,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그 결핍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욕구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다시 목말라지고 다시 다른 구멍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 행복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대략 한 2010년도서부터 이 현대인들의 행복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것을 대변하는 세 가지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확행, 워라벨, 욜로.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던 그런 말일 거예요. 물론 이 개념들은요, 어떤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자기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유행어로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키워드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개념들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지금 느끼려고 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가 이 개념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소확행인데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옛날에는요, 대확행을 원했어요. 대확행. 큰 걸 내가 누려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이 넘는 그런 펜트하우스에 살고 외국 고급 수용차를 타고 자녀들은 스카이 대학을 꼭 나와야 되고, 여러분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수원대, 경기대, 용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스카이대를 나와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남편은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간부가 임원이 되고 1년에 몇 차례 크루즈 여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현대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 몇 퍼센트나 누리겠어요? 아마 98%의 사람들은 아마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행복이니까, 그런 행복 쫓느라 그런 행복을 갖지 못한다고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절망하기보다 작지만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본 작가였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가 랑겔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수필에서 처음 이 말을 썼어요. 소확행.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어요. 그는 어디서 행복을 누리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각 구운 빵 있죠. 따끈따끈한 빵. 그것을 손으로 탁 찢어서 그것을 커피랑 같이 먹을 때. 공감되시죠? 그럴 때 나는 행복을 느낀다. 그 돈이 얼마 드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좀 이상해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뭐 속옷을 좋아하는 거 아니라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행복을 느낀다. 그것도 공감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결하게 새하얀 셔츠를 딱 다림질을 해서 그것을 딱 입었을 때. 저도 오늘 이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저는 그 넥타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넥타이를 안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너무 안 하면 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차이나 칼라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확행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확행은 뭘까요? 저는 차원이 다른 소확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확실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오셨어요? 이 예배 왜 오셨어요?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왠지 찝찝하니까? 내가 이 예배 안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뭐예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맛을 느낄 때 진정한 소확행,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 설교를 한 주에 주일 설교를 그날 3번씩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1부 벌써 했고 2부 하고 있는데 3부도 제가 합니다. 근데 이게 1부, 2부, 3부는 원고는 똑같은데요. 그때 가다 보면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설교는 3부 설교인 것 같아요. 아마도.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이제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 문득 제 입에서 탁 나온 거, 원고에도 없는 그런 말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데요. 따라합시다. 결핍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 찰수록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핍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결핍을 느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결핍을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결핍이 있지만 행복하게 해주시고, 결핍이 있지만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확행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워라벨.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워라벨. 말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영어의 뭐죠? 줄임말이죠. 그죠?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의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 세대만 해도요, 어땠습니까? 거창한 성공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막 야망을 가져라, 막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야망을 갖고 거창한 꿈을 꾸면서 뭐 합니까? 직장에 내 평생 영혼을 갈아 넣어서 무리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말고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OECD는 매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행복지수,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이었을까요? 35위였어요. 거의 최하위권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간 우리나라 노동 평균 시간이 1967시간이래요. 이것은요, 150개국의 전체 이 세계의 나라 중에서 이 1967시간은요 세계 2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멕시코가 2000시간이 좀 넘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삶과 일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요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생기는 거죠.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잘 균형 잡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도 전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는 너무 교회 일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사역에 빠져 있다면 저는 그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봐요. 믿음이 좋다고 보지 않고. 저는 다짐하건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혹사시킨 적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어떠세요? 동의하시면 끄덕여 주세요.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걱정되는 거는요, 종교 중독이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세속화되면서요,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 요즘에 상담이나 명상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시장이 되게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과 심리적 안정,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요,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어요. 신앙이 없이도, 종교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보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더 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즉각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그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요,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종교 중독이 아니라 점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 코로나 이 1년 지금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전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예배와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어떤 심리와 정신적인 그런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잘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오늘 주보 통계를 보니까 23분이 지금 백신을 맞으셨네요. 꼭 여러분 백신 맞으면 저희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7월이면요 30%가 넘어갑니다. 30%만 되면 전문가들은요 우리의 일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월이 되면 예정한 대로 집단 면역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여행 계획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저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여행 계획도 좋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되고 영혼을 돌봐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1월이 되면요 아주 많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제안할 거예요. 한번 잘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균형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욜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자, 영어로 보면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저는요, 그런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전략에 따른 그런 욜로를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나 최근에 드라마, 웹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젊은이들이 보는 영화, 드라마, 웹툰을 한번 보시면요, 세 가지 컨셉이 항상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환생. 환생이 아주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 불멸,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그런 소재를 가지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그리고 작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환생한 주인공이 2021년에 나타나.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과거로 가가지고 미래를 막 바꿔요. 그리고 미래를 또 가가지고 반대로 거기에 미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현재에서 막 부자가 되는 이야기들. 막 그런 작품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도깨비, 그죠? 도깨비, 선녀, 악귀, 영매, 귀신, 저승사자, 퇴마사, 무당, 도사, 악마, 좀비, 괴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아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걸 보면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환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도 판타지와 현실을 잘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리셋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새롭게 리셋하고 새롭게 살자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판타지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요 이 세상의 삶은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아쉬웠던 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영화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행복을 오늘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인생.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멋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짧고 덧없는 인생이에요. 행복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뿐인 이 인생,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욜로를 보면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에 많이 동의가 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요 정말 우리랑 똑같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도 그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왜 하필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 제대로 사랑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지금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학대와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여성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청춘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역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시간과 부유함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저 이웃도, 저 사람도, 저 어린이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다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독 마음이 쓰이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유독 마음이 쓰이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쓰이냐면요, 보육원에서 18살까지 살다가 18살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을 준답니다. 그걸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얼마나 막막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술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그냥 내던져진 그러한 청년들,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기사를 보면 막 제 마음이 이렇게 아리는 걸 제가 느껴요. 이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는 특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쓰이는 대상들이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 이런 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이성남 권사님은 딱 그렇게 꽂힌 것이 누굽니까? 차장의 계층의 그런 청소년들. 그래서 수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동탄 안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유경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김유경 권사님은 유독 어디에 마음이 쓰여요? 어르신들.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아유 안타깝다, 눈물 난다, 이게 감상에만 빠지지 말고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욜로인 줄 믿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저 어린이도 웃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을 하든 워라밸을 하든 욜로를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이 찬송가 구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